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온 깊은 진리를 되새기며 선종이 어떻게 그 본질을 새롭게 드러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 속에서 보리달마로부터 육조해능에 이르기까지 6 큰 스님들이 교종과 차별화된 길을 걸으며 깨달음의 본질을 추구했던 여정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분들의 삶과 실천은 단지 교리를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생생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남긴 깨달음의 유산과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가 각자의 마음 속에 깃든 본래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6 큰 스님들이 했던 일은 철저히 교종과의 차별화를 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보리달마 대사가 중국 땅에 막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동토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존의 교종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선종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자가 보리달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기존 교종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종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보리달마는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앞에 놓았습니다. 이 차를 보십시오. 물, 잎, 불, 주전자의 조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각자의 역할을 다했기에 차의 맛이 납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진정한 본질은 맛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잔 속의 공과 같은 마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본래의 깨달음입니다. 교종은 찻잎의 법을 배우고 불의 지혜를 익힙니다. 그러나 선종은 바로 잔 속의 공을 보게 합니다. 차와 같은 본질, 그것이 선종의 길입니다. 학자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의 본질이 물과 잎, 불을 넘어선 공에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군요. 이후 보리달마의 가르침은 점차 널리 퍼졌고 선종은 교종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보리달마가 중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대중에게 깨달음의 핵심을 전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당시 중국의 불교는 주로 교종 중심으로 발전하며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달마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말씀하셨던 깨달음의 본질, 즉 직지인심, 마음을 곧바로 보라의 가르침을 새롭게 펼치고자 했습니다. 보리달마는 한 제자와 함께 산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글자의 경전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 것입니까? 경전을 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을 본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리달마는 조용히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을 보거라. 산은 그 자체로 산일 뿐이다. 너는 경전 속에서 산을 배우고 있지만 진정 산의 본질을 느끼지 못한다. 산을 바라보며 산이 거기에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당시 중국의 교종은
화려한 경전과 복잡한 의식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불법의 진리를 설하며 대중의 신앙을 이끌었지만 사람들은 종종 본래 마음을 잊고 외형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리달마는 이런 흐름을 보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 즉 법에는 법이 없으니 이것이 법이라 한다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교종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서 빠질 수 있는 집착을 벗어나 마음 그 자체를 깨닫게 하는 길을 열고자 했습니다. 보리달마의 실존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의 행적이 안개처럼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당신의 가르침은 어떻게 남겠습니까? 보리달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물이 흘러가듯 사라질 뿐이다. 중요한 것은 강물이 아니라 그 강물로 목마름을 해소한 사람들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나를 통해 흐를 뿐 내가 곧 진리는 아니다. 그의 가르침은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본래 마음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한 선종의 태동을 상징합니다. 보리달마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사람의 인물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진리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선종의 철학을 잘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리달마의 여정은 선종의 씨앗을 뿌렸고 이후 육조해능에 이르러 그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산은 그저 산일 뿐이다. 마음의 본질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경전 속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 글자가 가리키는 진리를 보라.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강물의 모양보다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 속에서 깨달음을 발견하라. 법에는 이름이 없으니 그 이름 없음이 곧 법이다. 진리는 무형이다.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배움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법은 잔 속의 공과 같다. 그 공이 없다면 차도 존재하지 못한다. 불법은 말을 통해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 전해질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가리키는 길을 보라. 모든 것은 본래 그 자리에서 완전하다. 이를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선종의 길은 더하거나 덜지 않는 단순함에서 시작된다. 집착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비움은 마음을 맑게 한다. 너의 본래 마음을 보라. 그곳에 부처와 진리가 함께 있다. 옛날 한 마을에 2명의 제자가 스승에게 배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방대한 경전을 외우고 깊은 지식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글을 잘 읽지도 못했지만 스승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스승은 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제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경전을 익히고 복잡한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고요함을 느끼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야, 내 지식은 훌륭하지만 마음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울처럼 맑지 않다. 두 번째 제자야, 너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보이지만 이미 진리를 향한 길 위에 있다. 이 이야기는 육조 해능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능은 글을 읽지 못했지만 선종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리는 경전 속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가르침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즉 마음을 직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능은 당시 교종이 강조하던 복잡한 수행 체계와 경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하고도 직접적인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수많은 경전을 읽을 필요는 없다. 오직 마음을 비추고 그 본성을 알면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가르침은 기존 교종의 한계를 넘어 선종이 독창적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전의 지식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과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었고, 선종은 중국 불교의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종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깨달음의 문이다. 그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진리가 열릴 것이다. 진리는 경전 속에 머물지 않는다. 마음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글자는 가르침을 전하지만 깨달음은 마음에서 피어난다. 복잡한 수행보다 중요한 것은 본래의 마음을 맑게 보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이미 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라. 그곳에 부처의 모습이 있다. 모든 경전은 한 가지를 가리킨다. 내 본성을 보라. 지식은 바다와 같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배가 없는 것과 같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공하다. 진리는 본성에서 나타난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그러면 본래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깨달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본성을 보는 순간의 깨침이다. 경전의 지식은 손전등과 같고 마음의 깨달음은 태양과 같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단순함 속에서 깊이를 찾아라.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이 부처의 도량이다. 옛날 한 큰 마을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힘과 도구를 집중하며 오랫동안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작은 나무를 골라 간단히 잘라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를 나눠주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두 나무꾼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단단한 나무를 잘라내는 기술을 익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무꾼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무꾼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나무를 쉽게 얻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깊이를 추구하지만 고립되었고, 두 번째 나무꾼은 넓이를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구나. 둘 다 훌륭하지만 나무꾼의 진정한 길은 깊이와 넓이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다. 튼튼한 나무를 잘라내어 그로부터 많은 나무를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초기 중국 불교의 교종은 경전과 의식을 중심으로
깊은 학문적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반면 선종은 복잡한 체계를 벗어나 단순하고 직관적인 수행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선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강조하며 복잡한 경전 학습보다 즉각적인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육조 해능과 여섯 큰 스님들은 선종의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 대중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특별한 지식이나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 전파했습니다. 선종은 단순함과 실천을 통해 농민, 상인, 귀족 등 다양한 계층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잡한 의식과 경전 암송을 강조하던 교종과 달리 선종은 생활 속에서 마음을 깨우는 수행을 강조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불교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섯 큰 스님들이 남긴 유산은 단지 차별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종과 선종은 서로 경쟁하며 대립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길을 찾았습니다. 선종은 교종의 학문적 깊이를 흡수하며 교종은 선종의 직관적이고 대중적인 접근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종파의 조화는 중국 불교를 더욱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염되지 않는다. 깊이 있는 뿌리와 하늘을 향한 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교종과 선종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서로 다른 길처럼 보였던 두 종파는 결국 서로를 보완하며 불교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다른 관점과 방법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모든 길은 깨달음으로 통한다. 경전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수행은 그 거울을 닦는 손길이다. 지혜는 깊이에서 나오고 자비는 넓이에서 자란다.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빛이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모든 가르침은 중생을 위한 하나의 다리가 된다.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보고 복잡함 속에서 조화를 찾아라. 선은 가르침을 넘어서고 교는 선을 품는다. 차이는 충돌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연결고리이다. 직지인심은 삶의 본질을 꿰뚫고 견성성불은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어떤 경계도 초월한다. 경전의 지혜는 길을 가리키고 수행의 실천은 그 길을 걷게 한다. 분열은 깨달음의 방해물이지만 조화는 진리의 본질이다. 깊이 파는 자는 뿌리를 얻고 넓게 펼치는 자는 열매를 얻는다. 대립은 깨달음의 시작일 뿐 통합이야말로 깨달음의 완성이다. 참된 지혜는 차이를 이해하고 참된 자비는 차이를 넘어선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선종과 교종의 두 스님이 머물렀다. 선종 스님은 늘 묵언하며 산속에서 참선을 했고 교종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법문을 전하며 경전을 설파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가르침을 따랐으나 종종 두 스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쟁이 벌어지곤 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두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두 분의 가르침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선종 스님은 조용히 돌을 하나 집어들고 강물에 던졌다. 그러자 교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돌이 물에 빠져도 강물은 흐릅니다. 그 흐름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지요. 다만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선종 스님이 이어 말했다. 어떤 이는 다리 위에서 강을 건너고 어떤 이는 물속을 직접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려는 마음이지 방식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다. 아, 두 분의 가르침은 결국 같은 길로 이어지는군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선종과 교종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받아들였다. 두 스님은 각자의 방식대로 중생을 이끌었지만 그 끝은 하나의 진리에 닿아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모두 깨달음과 자비로 향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강물 위에 돌 하나 조용히 떨어져. 물결은 일고 하늘은 그대로 보인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간다. 선종의 묵언, 교종의 말씀, 모두 부처님의 길을 비춘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진리는 흐르고 우리의 마음속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돌이 물속에 가라앉고 강물은 변하지 않듯 서로 다른 방법, 결국은 하나로 이어진다. 어떤 이는 다리 위에서 건너고 어떤 이는 물속을 걷는다. 중요한 건 길이 아니며 바로 그 마음의 방향이다. 다름을 품고 함께 가는 길, 그 속에서 진리는 조화롭게 빛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